행간을 읽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글을 읽을 때 행간을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행간이라는 게 이제 글의 줄과 줄 사이 또는 행과 행 사이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쓰여진 글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글을 통해서 나타내려고자 하는 그런 숨은 의도, 저자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읽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서 이게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보면서,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행간을 읽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그 유대교 성서 해석 있죠.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서 해석. 그것도 사실은 성경의 행간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어떤 것들은 좀 지나치다 싶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요, 유대교 성서 해석 중에 보면 유다가 술과 돈을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예로 드는 게 뭐냐면 근거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49장 11절 12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일단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 축복할 때 유다를 축복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는 뭐 풍요와 이 축복의 상징이고, 나귀와 암새끼를 포도나무에 맨다고 하는 어떤 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유다는 이 능력과 풍요를 누리겠고 또 백성을 다스리는 데 적합하다고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칭찬하면서 동시에 야곱이 유다에게 뭐라고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 좋은데 유다 너는 술에 쩔어 사는구나, 이렇게 이제 질책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해서 붉겠고, 이게 직역을 하면 뭐냐면 그의 눈은 포도주로부터 어두워졌다, 즉 과음으로 인해서 눈이 충혈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다가 술을 좋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유다가 돈을 좋아했다라는 해석은 창세기 37장 26절을 근거로 한 건데, 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을 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죄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무엇이 유익할까,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읽으면 좀 달라집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게 마베자인데, 이 베자라는 단어, 이게 유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원뜻은 뭐냐면 더러운 이득, 이게 어떤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재물,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이건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성서 해석가들 중에 어떤 이는 유다를 돈을 좋아하고 또 부정한 이득을 탐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좀 의외죠.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셉 이야기에서도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 역할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애굽에서 어떻습니까?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야곱의 유언에서는 이스라엘의 왕권이 그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도 되잖아요. 그런 평가를 보면 이게 의외지만 오늘 본문인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질책을 받는 것이 좀 마땅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가 어떤 겁니까?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요, 이게 참 낯뜨겁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읽을 때마다 뭐 즐겁게 읽혀집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자, 그 내용을 우리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면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 자,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자, 앞에 37장을 받는 거죠. 37장에서 있었던 후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후의 일.
자, 그로 인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요셉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슬퍼했어요. 야곱이 하도 격하게 우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위로해 보려고 했지만 어땠습니까? 그 위로를 받지 않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위해서 울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형들이 어땠을까요?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렇지만 그토록 아버지가 슬퍼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 형들의 마음에 그제서야 죄책감이 들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특히 유다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유다는 요셉을 죽이려는 상황에서 그래도 야,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현육이니까 우리 손으로 하지 말자. 그러면서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제안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의 생명을 건지긴 하지만 동생은 노예로 팔아 넘긴 거잖아요. 그 동생이 지금 어디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들고 요셉으로 인해서 그토록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보니까 더더욱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때요? 집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된 거죠.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이렇게 죄책감으로 해서 괴로운 나머지 유다는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서 헤브론에 있었잖아요. 거길 떠나서 아둘람 근처로 간 거예요. 이 아둘람은 유다 산지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쉐펠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되죠. 이 아둘람은 다윗이 숨었던 곳이죠. 그건 한참 두고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 되지만 이때는 가나안 성읍이죠. 다 가나안 성읍이죠, 사실은. 헤브론 빼놓고. 즉 유다는 자기 집을 떠나서 가나안 성읍에 가서 살면서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벌써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다의 문제는 뭘까요? 떠나지 말았어야 할 것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떠나지 말라. 너에게 주신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 또한 가나안 족속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집을 떠나서 가나안 성읍에 가서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또 하나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을 했어요. 즉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았어요. 자, 그들의 손주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어디서 구했어요? 가나안 여인들에게서 구하지 않고 어디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구했잖아요. 이삭 역시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으로 인해서 심히 근심을 했고 야곱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비록 도망가는 처지였지만 거기 가서 네 아내를 구하라. 그렇게 당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도 버리고 언약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떠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아버지와 형제들하고 이렇게 형제들에게 돌아가지만 이때는 그랬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이 이게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의 괴로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그의 아버지가 있는 곳이고 그들의 땅으로 확정된 헤브론 그 땅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떠났고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리고 명령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 셋 낳게 이른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터진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어떤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곧 지혜이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그 뜻이에요. 자신이 가야 할 길, 가서는 안 될 길, 자신이 따라야 할 길, 따라서는 안 될 길, 자신이 있어야 되는 자리와 피해야 되는 자리가 어딘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자리, 그런 길에 있게 되면 문제가 생겨 화가 미치는 거예요. 유다처럼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날마다 말씀만 보고 살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삶. 말씀을 기뻐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할 때 우리가 가야 하고 있어야 되고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고 삶의 자리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는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에서 딸을 통해서 아들 셋을 낳게 되는데 첫째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쉘라입니다. 셀라. 그 이름 뜻을 보면 엘은요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아니고요 엘, 좀 틀립니다. 발음이 엘 단어도 틀리고요. 그 뜻이 뭐냐면 일으키다, 깨우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유다는 침체되어 있는 자신이 일어나고 깨어나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자, 둘째 아들 오난의 경우, 오난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 자,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힘이 셌는지, 아니면 이 아이가 허약해서 힘있게 자라기를 바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나의 힘이 되어주실 것을 바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이름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이제 셀라인데 이게 탄원, 간청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지만 유다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탄원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청했습니까? 아니에요. 탄원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까마득히 잊고 살았어요. 그저 마음뿐, 잠깐의 바람뿐이었어요. 그때 돌아왔어야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를 낳았을 때 거십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거십이 어디냐면 아둘람에서 이 베들레헴 중간쯤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역시 가나안 성읍이에요. 여전히 그는 가나안 성읍을 떠나지 않았고 이게 역시 문제가 된 거죠. 자, 6절에 유다가 이제 그 장남 엘이 어느 정도 컸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장가를 보내고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의 이름이 다말이었어요. 다말 역시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7절에 따르면 유다의 장남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했어요. 어떤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을까요? 유대교 성서 해석자들은 성적인 죄를 지목합니다. 아무래도 38장 자체가 이제 성적인 불륜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다의 장남 이 엘은 자기 아내 다말을 제쳐놓고 다른 여자들과 놀아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맨날 바람만 피우는 거예요. 난잡한 그런 이제 관계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가나안 땅에서 사니까 그의 아들들도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에 그대로 그 문화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유다는 아들 없이 과부가 된 며느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에게 말하죠. 네가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계속 기업을 이어주게 해라. 자,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계대 혼인법. 이제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그러죠. 룻게도 나오죠. 기업 물을 자. 그 제도예요. 자, 아들이 없이 과부가 된 여인은 그 당시에는 고대 세계에서는 안전과 생존이 크게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율법을 정하시기 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이런 관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둘째 아들 오나는 형수 다말을 아내로 받아들이지만 동침할 때보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고 땅에 설정을 했어요. 즉 동침은 하되 임신하지는 못하도록 한 거예요. 아주 악질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13 말씀으로 이 일이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어요. 즉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식들의 죄 때문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잘못이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자식들이 이렇게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에 젖어가지고 이런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걸 언약의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진노의 재앙은 그의 아들들이 아니라 누가? 유다가 다
당해야 마땅한 거예요. 유다가 받을 벌을 아들들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라도 유다는 돌아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있었고 그 역시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에 젖어 살고 있었어요. 그것이 결국 참담하고 부끄러운 결과를 낳게 되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뭐 가나안과 같지 않나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스라엘 살다가 한국 오니까 좋죠. 그래서 그래요. 한국은 가나안이고요. 이스라엘은 광야입니다. 광야가 더 좋아요. 이 땅은 가나안,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이고 음란한 문화와 가치관으로 가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재물의 신인 만몬이 하나님이고 부와 권력, 섹스, 쾌락 이런 것들이 우상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는 부모들의 삶과 가치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바른 신앙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면 자식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바른 신앙적인 삶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설령 자식이 잘못되어도 다시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런 문화에 젖어가지고 산다면 결국 자녀들도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 교회에서만 찾는 그런 분이에요. 성경은 그냥 현실성 없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부모가 바로 서야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회사생활 어머니 모임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아이의 정서지능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었어요. 이 정서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IQ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서지능이 좋은 애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인성도 그렇고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까지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근데 이 정서지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예요. 따라서 아이의 정서지능을 바르게 세워주고 또 긍정적으로 이건 발달이 되거든요. 긍정적으로 발달시켜주려면 누가? 부모 역시 자신이 건강하고 바른 정서지능을 갖도록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바로 서야 됩니다. 부모가 건강해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바른 길을 배우게 되고 아울러 이 정서지능도 건강하고 높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로 인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고 건강한 가치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좀 근사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믿음의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아름다운 영적 유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에 이어서 둘째까지도 죽자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며느리 다말에게 너 수절하고 그리고 친정집에 가서 살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게, 야 지금 너무 어려서 안 돼,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셀라까지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해서 한 말이에요. 즉 두 아들이 죽인 것을 누구의 책임이라? 다말의 책임이라고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참 나쁜 사람 아닙니까? 참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며느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요. 그러고 나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셀라가 크면 과연 아내를 줄까요? 전혀 그럴 생각 없어요. 두 아들을 죽인 며느리에게 막내까지 줘서 어찌 되라고요? 그 생각인데. 여러분, 며느리 다말 처지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뭐가 됩니까? 아무리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지만 이 상태로 쭉 이어진다면 다말은 평생을 아들도 없는 과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말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럽고 억울했을까요? 이렇게 다말이 어쩔 수 없이 친정집으로 간 후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고 말죠. 자, 두 아들이 죽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마치 누구와 비슷합니까? 이런 비슷한 경우 있지 않아요? 나오미. 그래서 룻과 나오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오미 역시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유다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에요. 그것을 떠나지 못합니다. 뭐가 있길래 거기서?
떠나지 못해. 이것이 결국 화근이 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떠나와야 되는데 떠나지 않은 거예요. 유다는 아내의 장례를 치른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양들의 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습니다. 즉 유다의 양떼가 그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다말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길 에나의 문에 앉아서 유다가 자신을 보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거예요. 칙칙한 과부의 옷을 벗고 그러고 나서 이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너울로 이제 얼굴을 이렇게 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평범한 여인의 복장이 아니라 이 창녀로 여겨질 만한 그런 옷차림이었던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얘는 셀라가 이미 장성했음에도 그의 아버지 유다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신을 그의 아내로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아버지만 기다리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한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한 것이죠. 다말의 행위 역시 악합니다. 그녀 역시 가나안 여인이니까 이런 불륜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건 누굽니까? 유다예요. 그리고 유다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성문 앞에 앉아있는 여인이 자기의 며느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화려한 치장만 보고 창녀라고 생각하고 동침을 했어요.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음란한 성적 타락 이런 문화에 젖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성서학자들 중에는 유다가 이때 뭐 술을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술에 취해가지고 이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인지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유다가 보여준 모습은 너무 참담하고 역겹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언약의 자손이라는 사람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말은 유다에게 대가를 요구하죠. 대가로 뭘 요구합니까? 뭐 유다가 이제 대가로 뭘 주겠다고 그래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말은 그걸 내가 어떻게 믿겠냐고 하면서 담보물을 달라고 요청하죠. 집요하게. 그래서 다말은 유다에게 뭘 요구합니까? 뭘 주냐 그러니까 그의 소장품을 요구하죠. 도장, 그리고 그 끈, 지팡이를 달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도장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도장은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신분,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일종의 신분증과 같았던 거예요.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반지, 인장을 이렇게 했고요. 아니면 이렇게 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녔습니다. 그 도장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달라고 하는데 지팡이는 또 뭡니까? 한 부족의 가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게 지팡이에요.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다말이 어떻습니까? 참 영악한 여자예요. 치밀하게 준비한 거예요. 그의 처지는 이해가 되지만 참 무서운 여자입니다. 결국 어찌 됩니까?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고 담보물을 이제 되찾으려고 했지만 그 창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다말이 그 옷을 벗고 다시 과부의 의복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석 달 후에 다말이 임신의 심이 드러나죠.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를 유다에게 말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재판이 열립니다. 이게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 재판 과정이에요. 자, 유다는 어떻습니까? 음행해서 임신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며느리를 끌어내 불사를 하고 판결을 합니다. 자, 사람을 불사르는 것, 이게 어느 쪽의 관습일까요? 가나안의 관습이에요. 사람을 불사른다? 이거는 가나안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얼마나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다말은 끌려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 물건이 뭡니까?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에요. 바로 유다의 것이에요. 그것을 본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이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요, 이렇습니다. 그가 옳다. 나로부터 임신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유다가 바로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38장에서 유다의 유일하게 잘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자, 끝까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다말이 어디서 음행을 저질러서 임신해놓고는 내 것들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꾸민 것이라고 부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유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 인정을 했어요. 핑계대지 않고 곧바로 인정했어요. 사실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다말이 왜 그렇게 했는지도 자기가 설명을 한 거잖아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 다말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나마 유다가 잘한 유일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해산할 날이 차서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였죠. 그 아들들의 이름이 베레스와 셀라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3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행간에 숨겨진 것들이 보이십니까? 뭐 집단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무슨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기록하더라도 그냥 짧게,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기록하지. 한 장씩이나 할애해가면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자세하게. 그것도 지금 요셉 이야기가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아, 요셉 이야기가 이제 뭐 드라마틱하게 뭐 진행돼 갑자기 이게 탁 들어가지고 뭔가 어떻습니까? 뭐 아름다운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이야기가 끊기는 것 같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이게 재밌는 거 탁 보다가 이게 케이블 TV가 주로 그런 것 같더라고. 딱 보다가 갑자기 광고 탁 나오잖아요. 아, 그럼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죠. 이게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불편함이 느껴지고 내용을 보니까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내용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요셉 이야기의 중간에 넣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는 유다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대표적으로 해서 기록했을 뿐이지 다른 야곱의 아들들도 유다처럼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고 또한 젖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루벤의 경우 어땠습니까? 루벤, 첫째 아들 루벤. 그의 아버지의 첩하고 동침했잖아요. 잠자리를 더럽혔잖아요. 자, 시몬과 레위는 어땠습니까?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학살하는, 이게 이미 가나안 음란한 문화에 젖어들고 있었는데요, 유다에게서 보는 것처럼 다 이 지경에 이르고 만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단순히 야, 이 땅 너에게 주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가나안 땅, 여러분 이미 뭐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3개 대륙의 이 교량같이 너무 중요한 그 땅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믿고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사명, 그게 뭡니까? 제사장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이.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그들의 처항이,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일 거예요, 유다가. 이 지경이에요. 이 지경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그 땅에 그들이 있게 되면 그들 모두는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되어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도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요, 그의 꿈과 고난으로 시작이 돼요. 개인적인 꿈이고 개인적인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과 그 고난을 당신의 구속사 한복판으로 이끄셨고요, 그의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언약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넣으셨어요. 그 울타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고센 땅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고센 땅, 자, 보이십니까? 고센이 어딘지? 저 빨간 화살표 이렇게 거기 나일 삼각주 있는 고센 보이세요? 야곱의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게 된 고센 땅은요, 나일 삼각주 밑에 있는 매우 비옥한 땅이에요. 아주 비옥하고 물이 풍부하고요, 먹을 것이 넘쳐나는 땅이에요. 기후도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과는 철저하게 격리된 곳이에요. 시나이 반도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애굽의 수도와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애굽의 우상 숭배와 그런 문화로부터 비교적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고센 땅을 인큐베이터와 같다. 인큐베이터가 뭡니까? 아기들 이렇게 빨리 이렇게 키우는 그런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옥한 땅에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서 그 짧은 기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 이야기고요, 이 요셉 이야기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일을 해나가시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 이 베레스 누굽니까? 보아스의 선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는 누굽니까? 보아스가 누구죠? 룻의 남편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유다의 자랑스러운 족보예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통해서 세 아들 낳고 두 아들은 죽고, 그리고 며느리 다말과 그 사이에서 세라 베레스를 낳는데, 이걸 보면 치욕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베레스가 결국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38장에서 읽을 수 있는 행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불순종과 무지, 반역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포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죄악의 역사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언약의 결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라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과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겸손히 신뢰합시다. 또한 유다처럼 어리석고 그릇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복 있는 자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참 38장 참 당황스럽고 때로는 역겹기도 하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이 이야기. 근데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또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죄악의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과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의 결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어리석고 그릇된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